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게 되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이야기는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그 모든 것들을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유훈이 무엇인지, 유언이 무엇인지, 또 남긴 유산, 유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선친이 돌아가면서 집을 남기기도 하고 땅을 남기기도 하고 선산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모세가 120년 생애를 마치며 떠나게 됩니다. 무슨 유산을 남겼을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남긴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업적도, 또 자기가 왕자였은 모든 것들도 여러분 남길만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넘겨주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써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기원일 것입니다. 기록하여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 유산이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 민족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서 모여서 낭독하고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들, 율법에 교육하는 것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매 7년마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의 율법 교육입니다. 민족과 함께 지속될 율법 교육 시스템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늘 한 민족임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모여서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육의 제도를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남긴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정의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라. 신앙 계승의 제도를 그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인생이 떠나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믿음의 거장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남겨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듣고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승하라는 것입니다.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에 대한 제도입니다. 말씀과 율법 교육의 제도와 신앙 계승의 제도를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말씀,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생이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것을 인지할 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깊게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을, 그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헌신을 여러분 잘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준 말씀과 율법 교육과 신앙의 계승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이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남기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율법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0년 동안 분양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의 상징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계승과 율법의 계승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급기야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그들은 무릎 꿇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놋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놋조각입니다. 저들의 눈에 보이는 주상 아세라상처럼 놋뱀을 그들이 신처럼 모시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놋조각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놋뱀은 구원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건만 그들은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가는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드렸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여러분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았다고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원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불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 동안 그 앞에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사라상을 섬기고 주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남긴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단지 놋뱀은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놋뱀을 놓고 분향을 하기 시작한 것이 700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믿음의 선배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놋뱀은 모세가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신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는데 단지 도구일 뿐 상징물을 분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아빠가 멀리 떠났다가 집에 돌아올 때 자녀들은 아빠를 기다리십니까? 아빠의 손에 들려진 선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며 그 본질 사랑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형성과 전통과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기지 않았던 놋뱀을 분향하며 단지 기념물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저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형식 있습니다. 여러분, 미닝, 의미가 중요하지 형식,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후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